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음성을 듣고 세상의 모든 짐을 벗어 새 힘을 얻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소서.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손을 주님께 맞춰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모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님이 드리는 자원 증거를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남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얼굴을 모아싸우나 나는 주의 복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안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안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재단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
저희 재단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합당한 일꾼들 또한 많이 보내주시어 영육이 함께 성장하는 재단으로 세워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드시어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이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주님께 감사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치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진정시켜 주시어서 이 민족의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며 감사하며 생활하게 하옵소서. 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어서 하루속히 종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인류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4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방역에 또 감염에 특별히 유의하셔서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어려운 현실이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써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를 마친 후에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의 사명인 이 전도 활동에 많은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머리 숙여 싸우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은 벗고 새로운 힘을 얻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해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살 터울이나 2살 터울이 되는 형제가 있는 집은, 자매가 있는 집은 좀 덜한데 형제가 있는 집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둘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마음이 되어서 사고를 치기도 하고. 2살 터울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 집사님 가정에서 이 두 아들에게 시달리다 못해서 아이들 훈육을 잘하기로 소문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10살, 8살 두 아들을 데리고 목사님의 사무실을 방문하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부부에게 잠시 바깥에 나가서 기다리라. 큰 소리가 나도 절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안 된다. 신신당부를 하고는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목사님 사무실이 어색하고 분위기도 어색하고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목사님도 사람이로구나. 뭐 그렇게 무서운 분은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아차렸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목사님에게 짓궂은 질문도 하고 장난도 치고 여유가 생겼어요. 더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울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 착한 아이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착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혼을 내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항상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는 지금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칭찬하실지 혼을 내실지 잘 좀 생각해 봐라. 그리고는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는 사이에 이 두 녀석이 장난을 치다가 목사님 책상에 있는 난 화분을 박살을 내버리고 말았어요. 애지중지 돌보던 난이 뿌리가 뽑혀서 여기저기 뒹굴고 화분 조각과 흙으로 난장판이 된 사무실을 보니까 목사님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뚜껑이 팍 열렸어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문 밖에서 기다리는 집사님 부부를 생각해서 목소리를 낮추고 엄숙하게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이랬어? 두 놈 중에 한 놈인데 분명히. 대답이 없이 서로만 멀뚱하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얼굴을 굳히고 무겁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누가 이렇게 했어?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참에 이 녀석들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조금 전에 아까 내가 설명을 했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 이 두 녀석이 입을 딱 다물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목사님이 화가 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목에 힘을 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그래도 대답이 없는 아이들에게 드디어 목사님이 폭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하고 소리를 뻐락 지르니까 이 큰 소리에 집사님 부부가 놀라서 문을 벌컥 열었어요. 문이 벌컥 열리자마자 동생이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뒤따라 들어오는 엄마가 이 뭐가 분명히 심각한 사고가 벌어진 거니까 아이에게 묻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엄마, 문제가 생겼어. 무슨 사고를 쳤어? 어떤 일인데? 아니, 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실종이 됐나 봐. 근데 목사님이 우리가 한 짓인 줄로 알아. 자꾸만 우리한테 물어보는데 난 잘 모르겠거든. 우리가 한 일은 아니거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지도 않은데 아무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한들 그들의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어와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신나서 들었을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대화도 됐을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귀를 기울이고 자료도 찾아보고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살기가 바쁜데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여유는 없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세상을 살다가 어느 순간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다 되었을 때 뒤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 모습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 세상 살기에 바빠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슨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뒤에 던져놓고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제일 먼저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잊어버린 하나님, 세상 살기에 바빠서 잊어버린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너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너희들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활동을 했어요. 이 북왕국 역사를 가만 보면, 이스라엘의 북왕국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 시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영토를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습니다. 백성들이 살기가 편해졌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선포합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와라.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면서 이전에 없었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더 늦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이 도무지 그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재앙이 임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평안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는 정반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 우리가 보통 눈물의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모스 그러면 정의의 선지자, 공의를 선포한 선지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고요. 이 두 선지자의 메시지를 내용을 보면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삼았던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왕과 함께 부귀 영화를 누리며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선포를 합니다. 너희의 온갖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죄악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엄하게 경계하시는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곡식을 많이 거두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에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것이고, 전쟁을 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이기고 싶으니까 전쟁의 신 그모스를 섬기는 것이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알려진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범하더라도 그 신들을 이용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다고 하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보다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법도 질서도 다 필요 없이 힘이 있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우상 숭배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돈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겉으로 볼 때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실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온갖 부정, 부패,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괴롭히는, 속임수로 빼앗고 힘으로 빼앗고 법과 정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말합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하나님이 징계를 시작하시기 전에 돌아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대로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는 모두 다 망하게 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두질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쉬운 게 없는데, 지금 불편한 게 없는데, 지금 나에게 힘든 일이 없는데, 잘 살고 있는데 뭘 바꾸라는 얘기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방향을 왜 바꾸라고 하는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쉬운 게 없으면 안 들어요. 나한테 아쉬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지만, 내가 아쉬운 것이 없을 때는 내가 이익이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아무리 호소해도 듣지 않았던 것이고, 아모스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빵점짜리 낙제였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여로보암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욕심만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준 한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고요, 마가복음 12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준 주인이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니까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 농부들이, 포도원 관리를 맡은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이 세를 받으러 보낸 종을 심하게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세를 내기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농사졌는데, 내가 거두었는데 이거를 주인에게 일부를 보낸다? 그게 싫어요. 그래서 종을 때렸어요. 죽이기도 합니다. 이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이 농부들이 아무리 막 뛰어 먹었어도 아들은 존중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이 아들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이 아들만 죽여 없애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들을 죽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와서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심판을 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줄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바로 여로보암 왕 같은 사람들이고, 여로보암 왕 시절에 나만 편안하면 되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욕심만 가득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 항상 기억하고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고, 우리 식구들을 만나게 하셨는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 이 세상에서 정신없이 사느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도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이 다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갑자기 서게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들 심판받습니다. 무엇을 심판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을 얼마나 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심판도 물론 두려워해야 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들을 얼마나 했느냐, 열매가 있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제대로 했느냐.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모두는 여기에 지금 출장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출장 와 있어요. 출장을 왔으면 출장을 보낸 사장님의 뜻대로 그 일을 해야 돼요. 출장 온 사원이 출장 온 목적은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쇼핑만 하고 놀러 다니다가 관광을 하다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회사 직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해외 출장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원래 그 사람이 갈 일이 아닌데 왜 다른 사람만 해외 출장을 보내고 나는 안 보내주느냐고 하도 말이 많으니까 이번엔 그럼 네가 가서 이 업무를 처리를 해라 하고 출장을 보냈어요. 해외에 나가서 바이어들을 만나야 되는데,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거래처 사람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됐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회사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직원이 놀라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이 직원이 잠을 자고 있어요. 뭐 했나 알아보니까 오래간만에 해외 출장을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한 잔 마시고 푹 퍼질러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당신이 거기 간 목적이 뭐냐? 뭐 여기 현지 직원도 있고 다 뭐 그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고 나는 나중에 가서 사인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시끄럽다 잔소리하면 빨리 가봐라. 결국은 계약이 엉망이 되어버렸어. 돌아올 날이 되었는데 돌아와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안 해요. 그런데 회사 법인카드가
사용됐다고 띡 하고 찍히는데 보니까 아직도 해외에 있어요. 돌아오지도 않고. 전화를 합니다. 직장 상사가. 도대체 이게 뭐냐? 여기서 뭐 하다 보니까 물건 살 게 있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쇼핑을 좀 하다 보니까 비행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내일 들어간대요. 법인카드로 도대체 뭐를 샀느냐? 뭐 이것저것 줄 선물을 좀 샀다고. 친척들도 있고 부모님에게 드릴 선물도 필요하고 그래서 선물을 샀다고. 법인카드로. 회사 업무를 위해서 쓰라고 준 그 카드로. 자, 이 직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장님이면 그 직원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당장 고발합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을 하고 공금 횡령으로 고발을 하고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고 모든 고발 다 할 거예요. 출장을 왔으면 출장 온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정신없이 즐기다가 세상만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맡은 일을 얼마나 감당했는지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너 세상에 가서 이런 일을 하라고 보냈는데 그거 얼마나 했느냐 그 결과물 내놔봐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휴가를 나왔던 막내 아들이 있어요. 군에 입대할 때 지게차 운전병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후반기 교육을 가서 지게차 운전 면허증을 땄어요. 그리고 안양에 있는 부대로 배치를 받았는데 휴가를 나왔길래 지게차 운전 많이 했냐 잘하냐 물어보니까 처음에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연습할 때 딱 한 번 해보고 한 번도 못한대요. 운전을. 왜 지게차 운전을 안 하냐? 운전을 잘 못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지게차 운전병으로 훈련을 받고 면허까지 받고 부대에 갔더니 부대에서 행정병이 부족하다고 행정병으로 차출이 되어서 지게차 운전을 한 번도 못하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앉아서 서류만 작성하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하고 외박을 나와서 우리 교회에 온 적이 있었지요. 군대에 있는 동료들 같이 저녁에 이제 부대 귀대를 하는데 데려다주면서 물어봤어요. 훈련을 받고 원래 보직, 자기가 원했던 직무를 그대로 하는 사람 6명이 그때 왔었는데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전부 다 다른 거를 하고 있어요. 특수장비 운전 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이 대형 트럭 운전하고 있고 대형 면허 갖고 있는 사람이 지게차 운전하고 있고 지게차 운전하는 제 아들은 행정병으로 들어가 있고 전부 다른 일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대장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명령대로 한다는 겁니다. 부대장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일을 한다.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군인들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보직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명령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한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지금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한 일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을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변화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함으로 받는 은혜와 기쁨,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누리면서 맛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종이 내 주인의 말은 안 듣고 다른 주인이 하는 말을 듣고 따르면 주인에게 매를 맞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오늘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거나 그들의 평가를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이 돌아설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올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로 최선을 다해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실천하면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가슴 벅찬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인을 알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인의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으며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출장 와서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저희들,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지금 가장 급하게 중요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나를 붙드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못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상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냥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떤 일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인을 올바로 알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하심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이 세상에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옵시고 주의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헌물들 위에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